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이제 1절에서 4절까지만 읽었는데 1절에서 23절까지 내용입니다. 꼭 읽어보라 그랬죠. 네,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점심 잡수시고 24장 1절에서 4절까지면은 23절까지 다음 주에 25장 1절에서 뭐 몇 절까지 하면은 전체 다 1절에서 7절이면은 그렇게 다 읽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등잔불을 항상 정리하라 이 말씀입니다. 등잔불. 그래서 이제 이미 우리가 여러 번 이제 살펴봤기 때문에 출애굽기 하면서 다 우리가 확인을 했죠. 이제 이 성막, 그 성막 안에 있는 성소, 그 성소도 지성소와 나누고 또 성소 앞에 물두멍, 그 앞에 번제단,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다 살펴봤지만은 레위기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4절까지 등잔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등잔불을 항상 정리하라. 이제 감람을 찌어낸 2절에 보면은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그러니까 이제 등잔불에 그 등잔을 갖다가 붙이는 재료가 뭐라고요? 감람유예요. 감람유. 그러니까 이제 감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올리버라 그랬죠. 올리버 나무. 그래서 감람유는 올리브 오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올리브 오일. 그래서 이 올리브 오일을 찧어서 이렇게 기름을 내야 돼요. 뭐 압착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찧어서.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 이제 감람유를 갖다가 감람나무 열매를 찢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찢는다는 건 뭐예요? 이게 우리가 이 살을 찢는 그런 아픔. 이게 이제 감람 열매는 그 감람 열매 자체가 찢어져서 콩콩 찧어가지고 완전히 이제 몸이 어스러지듯이 부수듯이 찧어내서 거기서 기름을 얻어내는 거. 이게 뭘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 감람나무 열매도 그 열매를 찧어서 거기서 기름을 빼서 그 기름으로 성전의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성전 등불을. 그래서 순결한 기름, 다른 게 섞이면 안 돼요. 이 감람유에는 다른 기름이 섞이면 안 된다. 오직 순결한 그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열매의 기름만 들어가는 그런 것만 가지고 성전의 등불을 밝히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으로 등잔불을 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서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라. 이제 3절에서 4절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 아론이 해마간 정거기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해서 서 있느냐? 계속 서 있는 건 아니에요. 언제 해요? 저녁에 한번 들어가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또 아침에 한번 들어가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계속 거기 서 있으면은 못 하죠, 그죠? 뭐 식사도 못 하고 화장실도 못 가는데 들락날락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침부터 저녁까지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녁에 들어가서 정리를 하고 아침에 들어가서 정리를 하고 더 들어갈 때마다 뭘 해요? 분향을 해요. 분향. 예, 분향을 하고, 그리고 밖에서는 성소 밖에서 또 뭘 해야 돼요? 번제를 드려요. 언제요? 아침과 저녁에 두 번. 그러니까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저녁에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그리고 등잔불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등잔불을. 이제 등잔불을 항상 정리하란 말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3절에도 보니까 아론은 해마가 정자 앞에서 이렇게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4절에도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불을 항상 정리할지니. 이 몇 번이나 이렇게 나온다는 건 무슨 뜻이냐? 중요하다는 뜻이 중요하다. 왜 정리하라고 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하는 이유, 그 순결한 기름으로 등잔불을 켜야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먼저 이것을 살펴보면은, 자, 순결한 기름.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뭐 불을 켤 거니까 불이 잘 붙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할랄 타오르게 하면 안 되겠느냐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오직 순결한 감람유로 다른 게 섞이면 안 되는 것을 뭔 뜻이냐? 우리의 믿음이
믿음이 순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믿음이 순결해야, 우리 신앙이 순결해야 된다. 다른 게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이나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나 세상의 어떤 다른 것들이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필요하면은 세상으로 갔다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또 그랬다가 또 우리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필요하지 않으면 또 세상으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순결한 신앙, 아주 하나님 앞에 순결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순결한 기름으로 등불을 켜고 그 성소를 밝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삶이 순수하고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순수하고 순결해야 하나님의 성소가 밝아진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이것이 바로 순결한 기름으로 등잔불을 켜야 하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호와 앞에서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라는 것. 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여러분, 이 등잔불을 정리하지 않으면은 어쨌든 기름이죠, 그죠? 기름이 오래 타면 뭐가 생겨요? 얼음이 생겨요, 얼음이, 그죠? 그리고 불똥도 생기게 되는 거죠, 불똥도 생기고 얼음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초가 아닙니다. 초가 아니라 기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얼음이 많이 생겨요. 초도 생기지만 기름은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그 얼음을 제거하고 불똥을 제거하고 이것을 하려면은, 이것을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불이 계속해서 켜지는 게 아니라 불이 혼탁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얼음이 많아지면은 밝아진 그 불이 아주 흐려지게 되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습니까? 불똥이 더 많아지고 얼음이 더 심해지면 어떻습니까? 꺼지게 되겠죠. 불이 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똑같은 의미예요. 순결한 기름으로 등잔불을 켜라는 것과 이 등잔불을 항상 등잔을 정리하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뭐가 생겨요? 신앙에 불순물이 생깁니다. 그죠? 그죠? 아닌 사람 있어요? 예.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늘 항상 일관되게 언제나 변함없이 기쁨과 감사만 넘친다. 뭐 그래야 되겠지만, 근데 그러지 못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불평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때로는 그냥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때로는 성도들끼리 서로 막 부딪히고 서로 싸우고 서로 마음 상하고 또 뭐 이런저런 일로 인해 가지고 기분도 나쁘고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다 뭡니까? 다 불순물이, 불순물. 얼음이 얼음. 그리고 불똥들이죠. 필요 없는 것들이죠. 불순물이에요. 이 불을 밝히는데 뭐가 돼요? 방해가 되는 것들, 방해가 되는 것들. 그 외에 세상의 욕심, 정욕적인 생각, 그런 세상의 어떤 이렇게 죄악된 마음, 제가 죄를 짓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도 다 뭐예요? 이게 바로 다 불을 밝히는, 하나님의 성수의 불을 밝히는 그 얼음이요 불똥들이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죠. 가만히 놔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가만히 놔두면 되죠?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깨끗하게 지워야 돼요. 씻어내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항상 등잔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다. 항상 등잔불을 정리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성소를 환하게 밝게 비추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믿음의 등불을 환하게 비추려면은 이러한 불순물들, 때에 따라 내 마음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욕심들, 그런 유혹의 생각들, 그리고 여러 가지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탄 마귀가 주는 그런 유혹들, 그런 어떤 시험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침과 저녁처럼 매일 매순간 살펴보고 그것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없애야 돼. 이거는 뭡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항상 등잔을 정리하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성전의 불을 밝히는 데 방해가 되는 얼음, 그리고 불똥들, 여러 가지 불순물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제거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등잔불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항상.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 3절에 읽어볼까?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자, 4절도 읽어봅니다. 아멘. 그래서 자, 3절과 4절에 딱 두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온 단어는 뭐가 있어요? 항상, 항상, 항상 계속 이게 두 번이나 나온 이유는 뭐냐? 바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그냥 한 번, 두 번, 뭐 이렇게 절기 때마다 이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항상 이 등잔불을 정리해서 등잔이 항상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요? 깨끗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깨끗하게. 그래야 하나님께 제대로 된 불을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불을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항상 하나님 앞에 순결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영원히 대대로 지킬 규례다. 이거는 신약 구약 성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성소에만 주는 규례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우리 삶을 돌아보고 살펴보고 말씀과 기도로 채찍질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불을 밝게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진설할 떡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떡이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시루떡, 뭐 찹쌀떡 그런 떡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런 떡이 아닙니다. 뭐 간단히 말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밀가루 반죽해 가지고 구워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 앞에 진설할 떡도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성소에. 자, 우리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옛날 복습하는 생각하고 성소에 딱 들어가면은 성소 맨 앞에, 자, 휘장 앞에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분향단. 다 까먹었죠? 분향단. 왼쪽에 뭐가 있어요? 방금 계속해서 내가 입이 막 침이 마르도록 강조했는데 왼쪽에 뭐가 있다? 뭐가 있어요? 다 까먹었네 벌써. 등잔대가 있죠. 등잔대. 방금 이 등잔대 이야기했잖아. 등잔대.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떡상. 다 까먹어도 괜찮아요.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야 또 교육이라는 것은 반복의 의미가 있으니까. 자, 성소에 들어가면 맨 앞에 휘장 바로 앞에 뭐가 있다? 분향단. 왼쪽에 뭐가 있다? 등잔대. 오른쪽에 뭐가 있다? 떡상. 떡상이 있어요. 바로 거기에 대한 규례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자, 5절부터 9절까지. 자, 이 떡은 어떻게 만드느냐? 고운 가루로 떡 12개를 구웠어. 이거 굽는다 그랬죠, 그죠? 그냥 굽는 거예요. 이게 효모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부풀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밀가루 반죽 그대로 이렇게 구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구워서 떡상 위에 몇 줄로? 2줄로, 한 줄에 몇 개씩? 6개씩. 그럼 총 몇 개입니까? 12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설한다. 진설한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니까, 자, 그리고 그 위에 또 뭘 넣어야 되냐면은 정결한 유향을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하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언제 이제 진설병은 언제 한다? 안식일마다. 아까 등잔의 불은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죠, 그죠?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정리는 언제 한다? 저녁과 아침에 계속해서 정리를 해야 되고, 자, 진설병은 언제 드린다? 안식일에 하나님께 12개를 구워서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드린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이 떡을 어디에서 먹는다? 거룩한 곳에서. 밖에 나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곳은 이제 추측하건대 성소와 그 다음에 번제단 사이 그쪽일 것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뜰 안에, 성막뜰 안에서 먹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안 돼요. 거기 있으면 무조건 먹어야 돼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죠? 주일 오전 예배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기 할 때도 이제 우리가 배웠고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먹어요.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이라는 것은 아론과 그의 자녀. 아론의 자녀들은 누굽니까? 제사장. 아론은 대제사장. 그래서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들에게 음식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음식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떡 12개는 그럼 뭐를 의미할까? 이미 다 뭐 대부분 알겠죠? 떡 12개는 뭐를 의미할까요? 12지파. 그렇죠. 맞아요. 12지파. 그래서 이제 떡을 올려드리는 의미는 사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떡을 왜 올리느냐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니까 떡을 올려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냥 떡을 올리라 이렇게 하면 돼 있어요. 근데 성경 전체 내용, 그리고 이 12개를 하나님께 드린 거 12지파죠.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야곱을 통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전체 내용을, 성경 내용을 이제 종합해서 보면은 진설병은 그리고 언제 드린다? 안식일에. 자, 안식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뭐를 의미한다? 감사로 보여지게 되는 거. 감사. 예, 감사다. 그래서 이 떡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다? 먹을 것을 주신. 이 떡이라는 게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음식을 의미해요. 음식.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살 집을 주셔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굶어 죽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뭐의 의미로? 감사의 의미로 드린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설병, 떡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목적은 그렇게 이제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7절 말씀의 떡과 9절 말씀, 7절, 오늘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7절 말씀의 뜻. 정결한 유향을 그 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이게 상당히 헷갈리죠. 떡을 뭐 이렇게 화제로 태워서 드리라는 건지, 유황을 따로 태워서 유황을 그 위에 놓으면은 떡 위에 유황을 어떻게 놓겠어요? 떡 위에다가 유황을 하나씩 놓는지 상당히 헷갈리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 대한 것은 답이 이미 우리가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할 때 배웠어요. 출애굽기 할 때 유황을 갖다가 도대체 어떻게 놓고 화제로 삼느냐. 출애굽기 25장을 봅니다. 빨리 펼쳐볼까요? 출애굽기 25장에 이미 우리가 배웠는데 그때는 이제 정확하게 이게 왜 나왔는지를 잘 몰랐을 거예요. 자,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까지가 바로 진설병을 두는 상, 그러니까 떡상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어요. 떡상. 자, 떡상을 만들 때 떡상만 만들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까지 만들라고 했느냐?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왜 이걸 만들라고 그랬을까요? 떡을 뭐 찍어 먹는 것도 아니고 떡이 무슨 가루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병도 있고 붓는 잔도 있고 대접도 있고 숟가락도 만들라고 그랬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이게 유향과 관련된 거예요. 유향을 태우는데 필요한 뭐다? 도구다. 도구. 자,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사진을 볼 텐데 바로 이것은 유향을 병에다가 유향을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 잔에다가 유향을 갖다가 붓습니다. 유향은 아주 고운 가루예요. 그러니까 물같이 쏟아져요. 그 다음에 잔에 있는 유향을 어디가? 대접에다가 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접 위에 유향을 갖다가 놓고 어떻게 한다? 태워서, 자, 화제로 드려 그랬죠. 화제는 뭔 뜻입니까? 태워서 드리는 제사죠. 그러니까 유향을 태워서, 그러니까 분향단 앞에서만 분향할 때만 분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식일에 떡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유향도 함께 태워서 하나님께 뭐로 드린다? 화제로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화제로 드리는데 유향을 태워서 화제로 드리면 떡에다가 뭐 이렇게 불을 붙이면 떡 다 상해 버리잖아요. 제사장들은 먹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먹죠. 먹지를 못해. 유향은 제사장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먹으면 안 돼요. 뭐 어떻게 된다 그래서 먹으면은 죽는다 그랬어요. 자기 개인의 취향을 위해서 유향 냄새를 맡아도 된다 안 된다? 죽는다 그랬어요. 예, 이건 유향은 오직 하나님만 향기를 맡게 했고 하나님께만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면은 이러한 뭐가 필요하다? 도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떡상을 만들 때 주발과 대접과 병과 숟가락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이다. 이따가 그림을 보여주면 알겠는데 다시 한번 그래서 9절에 그렇기 때문에 그 떡을 제사장들에게 돌리기 위해서라도
떡 위에다가 유황을 바로 넣고 태워버리면 안 돼요. 그럼 떡이 다 상해버리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떡은 온전히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떡을 또 누가 먹었어요? 제사장 외에 먹고도 죽지 않은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요. 누구요? 다윗. 예, 한 사람뿐만 아니죠. 다윗과 함께 한 사람들, 그들이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놉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을 때 거기 가가지고 혹시 먹을 게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진설병밖에 없다. 예, 그런데 이거 먹으면 죽는데, 그런데 먹었는데 죽었어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또 이제 그렇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은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는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떡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먹으면 죽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었어요. 아예 먹을 수도 없고, 먹으면 바로 죽는데, 바로 이제 그 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이 떡의 상위에 떡상 위에 어떻게 놓느냐? 자, 이렇게 우리가 저번에 그 떡상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죠? 출애굽기 공부할 때. 자, 이제 가로가 2규빗, 세로가 1규빗, 높이가 1.5규빗이에요. 자, 한 규빗이 이 손바닥 끝에서 손끝에서 이 발꿈치까지인데 통상 45cm 정도로 봅니다. 45cm. 거의 대부분이 45cm 내외 정도 돼요, 평균. 45로 계산한다면은 가로는 얼마예요? 90cm. 세로는 45cm. 높이는 67.5cm. 정말 작죠? 자, 67.5cm면은요, 내 허리 밑에 내려오는 거예요. 상당히 낮아요. 높이가 안 높아요. 예, 높이가 높지도 않고, 그리고 상당히 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커요, 작아요? 아주 작죠? 정말 작아요. 자, 그런데 이 떡은 한 덩이가 얼마 크기냐? 오늘 정확하게 나와 있어. 5절에 보면은 넌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해라. 자, 10분의 2 에바는 얼마냐? 우리 지금 현재 이 단위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4.5리터예요. 4.5리터. 여러분 4.5리터면 얼마 정도 돼요? 엄청나게 큽니다. 1리터만 돼도 여러분 1.5리터짜리 그 병 보면 엄청 크잖아요. 그 안에 가득 든 게 4.5리터면은 한 4개 정도 되는 그 가루를 가지고 그 떡을 구우면 얼마 정도 크기 되겠어요? 피자 한 덩어리 정도 되는 거예요. 작은 피자 하나 정도 크기.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까지 보고, 그래서 이제 저렇게 떡상을 보통 저런 모습을 봤을 거예요, 그죠? 예, 저렇게 봤을 텐데, 그런데 오늘 보면 잘 읽어보면은, 자, 2줄로 하는데 한 줄에 6씩 진설하라 그랬어요. 근데 한 줄에 6씩 우리가 생각할 땐 저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 모습을 이제 봤을 겁니다. 이렇게 놓는 게 아니냐. 자, 저렇게 놓으면은 오늘 본문 말씀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죠? 아, 2줄로 하고 한 줄에 6씩 하라. 이렇게 이제 하면은 딱 맞는데. 자, 그런데 방금 제가 설명했잖아요. 자, 떡 한 덩어리는 몇 리터다? 4.5리터. 그러면 4.5리터로 만들어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저렇게는. 예, 저렇게 안 하고 위로 이제 떡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그 밑에는 좁게 해가지고 위로 쭉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하면은 뭐 되겠죠, 그죠? 그런데 저렇게 서 있기가 힘드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4.5리터면요 상당히 커요. 상당히 지름이 거의 한 30cm 정도는 돼야지 이 4.5리터 정도의 떡이 하나 나와요. 네, 떡이 나올 수 있다. 병이라는 거는 이렇게 납작하게 구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껍게 해서는 구울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불가능한 거예요. 저거는 잘못된 예다. 그런데 저런 그림들도 종종 보여요. 잘못된 겁니다. 현실적으로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2줄로 한다라는 것은 2줄로 하려고 그러면은 채를 깬 상태에서 저 채와 채 사이에서 서서 해야 되는데 채와 채 사이는 몇 센치다? 45cm. 45cm면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사람이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덩치 큰 사람은 못 들어가요. 아주 작은 소인족이들은 모르지만은 이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가능합니다. 어디 서서 그러면 할까요? 바로 저 앞으로 서는 게 앞으로 제사장이. 그러면 2줄로 한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맞죠, 그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두 줄인가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저 모습은 안 맞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느냐? 정확하게 바로 이제 이 모습이 정확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 앞에 딱 서서 두 줄인데 저렇게 넓게 퍼져 있죠, 그죠? 그래서 6개를 위로 쌓아 올리는 모습이다. 그리고 이제 저 위에 뭐가 있다? 대접이 있고요. 대접이 있고 그 옆에 잔이 있죠. 잔이 있고, 이걸 가져왔어야 되는데 저번에 사놓고는. 예. 그다음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가운데 있는 게 병이에요. 병. 유향 가루를 담아 놓은 병. 바로 그 옆 오른쪽, 맨 오른쪽에 이제 떡 오른쪽에 있는 거는 숟가락. 그다음에 좀 높이 올라와 있는 거는 잔. 그다음에 좀 이렇게 넓게 돼 있는 거는 뭐예요? 대접. 예, 그래서 양쪽에 대접 2개 해가지고 저기다가 유향을 붓고 태워서 하나님께 하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떡은 어떻게 해요? 누가 먹어요? 제사장들이 먹게 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됐죠? 이해 안 돼요? 네, 안 되는 사람은 나중에 저를 찾아오세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 앞에 진설할 떡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너무나 복잡해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나하나 빠지면 안 돼. 이 빠지면 참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불도 꺼지면 안 돼. 예, 그리고 매일 이렇게 이제 그 등잔불을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식일마다 떡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제로 향을 태워서 드리고, 그렇게 자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때요? 예배 드릴 때 그냥 설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옵니다.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기도를 하며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올려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다 저러한 예배의 한 요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정말 이러한 행위, 이러한 절차,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의 자세로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뭐다? 예배다. 예배는 하나가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이 합해져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종합,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종합 경외 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형식적인 어떤 이 공적인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어디에서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도 예배가 올려드려야 된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연속이 바로 예배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누구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10절에서 23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라는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겁니다. 어떻게 죽느냐? 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반드시 죽이는데 어떻게 죽인다? 회중이 돌로 쳐서 죽여야 돼. 이거는 예외가 있다 없다?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본토인이든지 거류민이든지 외국인이든지 종이든지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무조건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딱 세워놓고 모든 회중이 다 그 사람을 돌로 때려서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은 야, 이건 너무나 잔인하다라고 생각하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에 대한 어떤 형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려 죽여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내용은 살인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인다. 자, 살인자는 무조건 죽여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고의로 죽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고의로가 아니라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뭘 하다가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뭐를 만들어놨다?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도피성. 그래서 그 도피성에 도망해서 그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러나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 내가 계획을 하고 사람을 죽였으면 그 사람도 무조건 어떻게 한다? 죽는다. 예, 죽는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이제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형 제도가 이제 우리나라는 없잖아요. 있지만 사형이라는 건 있지만은 실제로 사형은 지금 없습니다.
사형 자체가 없는데 사람의 생명이 정말 소중하기는 하죠. 그러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갖다가 죽인 사람은 그 사람은 성경적으로 보면 어떻게 한다?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이건 왜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해놨느냐? 강력하게.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가 함부로 손대서 안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우리가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갖다가 내가 죽였으면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 피가 누구한테 돌아간다? 자기한테 돌아가게 해놨어요. 이게 바로 책임제도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오늘 그 본문에 17절에 이제 나와 있죠. 자,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예,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나 법 체계가 너무 정말 이게 죄인의 입장으로 해놨어요. 피해자 입장으로 안 돼 있어요. 그죠? 피해자 입장으로 안 돼 있습니다. 피해자는 억울하고 너무 힘든데 다 죄를 지은 사람 입장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뭐 술 먹었다 그러면은 봐주고, 그죠? 또 심신미약이라 그러면 또 봐주고, 정신병력이 있다 그러면 봐주고, 그래서 뭐 이게 다 풀려나게 해주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또 초범이라고 해서 다 풀려나고, 이게 다 너무나 우리나라 법 체계가 정말 너무나 약해요. 특별히 이게 중범죄에 대해서 중범죄 어떤 이렇게 사람을 죽이거나 강도를 했거나 뭐 강간을 했거나 어떤 미성년자를 갖다가 유인하고 뭐 이렇게 했거나 사람을 유기한 것 같은 게 미국 같은 경우는요 웬만하면 종신형입니다. 그런 경우는 최하가 종신형이에요. 우리나라는 너무나 사람 죽여도 기껏해서 뭐 15년, 20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적으로 보면 잘못된 거 틀린 거예요. 계획적으로 내가 살인을 했고 고의로 살인했으면 그 사람도 사형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한 20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형제도가 살아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지금 인권을 너무나 모든 게 인권이더라. 군인들한테 인권 모든 다 인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의 권리 아니 죄를 지은 사람이 무슨 권리를 찾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절대로 권리를 안 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자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시작. 사람이 네 그렇게 이걸 뭐라고 그런다?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딱 때려가지고 저 사람 이빨이 나갔으면은 나도 그 사람한테 맞아가지고 이빨이 나가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빨이 나간 사람, 이가 나간 사람이 억울하지 않도록 나는 저 사람이 이를 하나 때려서 이렇게 나가게 했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뭐 아무것도 이렇게 안 하면은 나만 내가 아니라 그 사람 그죠? 이가 나간 사람만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이 아니라 철저하게 죄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 막는 위주로 가고 있다. 막는 위주로. 하나님의 법은 인권이 먼저가 아닙니다. 절대로 인권이 먼저가 아니라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뭐를 짓지 마라? 죄를 짓지 말도록 하는데 우선 두고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처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눈을 내가 누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해를 입혀서 내 눈이 상했다. 그럼 나도 저 사람 눈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그렇게 해서 돌릴 것이고 짐승도 만약에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줘야 돼. 물어주고 어쨌든 간에 동해보복법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정의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공이고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서 법은 다 인간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인간 중심. 사람한테 유리하게 가고 있고 피해자보다 가해자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는 정도로 주게 가고 있다. 만약에 우리 자녀가 내가 뭐 그렇게 했으면은 그게 감사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뭐냐? 그만큼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죄를 짓지 말라. 남의 것을 훔치면은
몇 배로 갚아준다? 4배, 5배로 갚아야 되는 그런 이 법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 그만큼 나쁜 짓을 하고 해를 입히고 내가 죄를 지으면은 그만큼 나도 그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 근데 우리나라 법은 너무나 죄를 지어도 너무나 쉽게, 그러니까 자꾸 죄를 짓는 거죠. 뭐 죄를 지어봐도 별로 뭐 웬만하면 풀려나요. 벌금 물면은 그냥 풀려나고 정말 잘못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징계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 절대로 죄 짓고 살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보면은 짐승을 죽이면 짐승으로 갚고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갚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온 회중이 돌로 그 사람을 죽이게 하는 이유,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그만큼 자, 여기서 온 회중들이 돌로 그 사람을 죽이는 이유는 뭐냐?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은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신앙 공동체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 그냥 평범하게 그냥 그게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지나쳐 간다 버리면은 그 신앙 공동체는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회중이 보는 데서 온 회중이 돌을 던져서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인간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인권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교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순결한 모습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진설병을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드리고 유황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그 진설병을 태우지 못하니까 대신 유황을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맡게 함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아야 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뭐냐?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 욕하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냐?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든 일,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욕을 하지 않나 할지라도 나의 잘못된 행동과 나의 잘못된 삶의 모습으로 다른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게 했다면은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지금 당장 안 죽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구약 시대라면 당장 죽으셔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23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이제 한 사람이 11절에 보면은 모독을 했어요.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고 그의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 교육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었어요. 제대로 신앙 교육을 받지 못했던지 어쨌든 그의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11절에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렸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14절에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쳤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죄를 누구한테 다 돌리는 거예요? 그 저주한 사람한테 돌린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23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죽었습니다. 돌로 쳐서 죽었습니다. 인간적인 것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지를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결한 모습으로 서고, 그리고 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